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께로부터 임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1절, 2절 그리고 간주 3절, 4절 이렇게 부르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같이 읽으시든지 또 편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공동체 안에 분명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놀라웠게도 바울은 먹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 강한지 또 연약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태도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 중에는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신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로 드렸던 고기를 내다가 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그 시장에서 파는 고기 중에 특별히 제사용으로 사용되었을 법한 고기에 대해서는 꺼리낌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고기를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 그러한 배경이 없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하지 않는 사람,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렸다 할지라도 고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믿는 그런 강한 믿음, 또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고기와 채소를 다 먹었던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먹는 사람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교회의 중직자라고 하면서 고기를 저렇게 함부로 먹는가?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먹는 자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디모데서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라 이런 교훈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무장된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약해서 먹지 않는 성도를 보고 아이고 뭐 저렇게 꺼리는 것이 있어 그냥 먹으면 되는데 하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반대로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 아직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고기를 자기는 안 먹는데 고기 먹는 성도를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고기를 먹는가, 참 안 되겠다, 저거는 잘못된 것이다, 저거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끊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비판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여기서 남의 하인은 누구냐면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은 우린 뭐예요? 우리는 종인 거예요. 우리는 하인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 비유 중에도 하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주인도 발도 씻기고 음식도 제공하고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비유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섬기는 종들인데 이 종이 또 다른 종한테, 다른 하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을 비판하는 것은 결국 그 종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로 하는 주인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5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앞에서는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를 가지고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날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어느 날이 더 중요하냐, 어느 날이 더 안 중요하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중요하다. 자,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날짜에 대한 특별한 의미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안식일이죠. 하나님께서도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1회째 되는 날 쉬셨으므로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월삭이라는 게 나옵니다. 월삭은 매 달의 첫날을 말합니다. 월삭에 뭐 제사를 드린다든가 월삭을 특별히 구별해서 기도에 집중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또 이스라엘은 연중에 절기가 또 있었습니다. 뭐 제일 먼저 시작되는 절기가 6월절이고요. 그다음에 오술절,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가을에는 장막절 등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절기가 있고 특별한 날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굉장히 주의하고 어떤 때는 고기도 안 먹고 어떤 때는 금식도 하고 이렇게 날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그러한 것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어떤 날이나 절기를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날에 그렇게 구애를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고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비평하거나 또 서로 업수히 여기는 일이 고기의 음식에 대한 것과 똑같이 이런 이슈가, 또 다른 이슈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바울의 참 훌륭한 면이 이런 면인 것 같아요. 안 먹는 사람에 대해서 또 나를 중히 여기는 사람,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인정해 줬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음식이나 나를보다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리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상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놀라운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생사를 초월한 믿음을 가진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겠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를 위해 살고 나는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것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또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와 함께 영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하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은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런 고백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 그 뒤에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로마서에서는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그랬고요. 빌립보서에서는 나는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경지에 올라가면요, 우리가 생사를 초월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참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바울은 다시 처음의 주제로 돌아갑니다. 어떤 음식이나 어떤 날 때문에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형제를 비판하는 문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왜 심판을 하지 말고, 우리가 왜 판단을 하지 말고, 우리가 왜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냐?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사실은 판단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아시는, 숨겨진 것까지, 내면에 있는 것까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설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공평한 것 중에 한 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거나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도 판단의 대상이고 내가 하는 판단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또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구약 이사야 45장 4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거기 보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이사야가 했던 말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워딩이 아주 다 이그젝틀리 똑같지는 않지만 그 포인트는 이것이에요. 핵심은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게 될 것이고 모든 입술이 주님 앞에 자백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성경에 나오는 정말 놀라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우리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한 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했던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고백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피고가 재판정에서 자기가 한 일을 말하는 것처럼, 혹은 증인이 그것을 증언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을 고백하는 날이, 직고하는 날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형제나 자매를 어떤 이슈를 가지고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나하고 이해가 다르다고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또 업신여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볼 때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서로 재단하고 서로 비판하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언젠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옳으니 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해주셔야 진짜 옳게 됩니다. 사람의 판단은 상대적이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내 형제, 내 자매는 내가 마치 주님의 종이듯 그들도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들을 세우거나 그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주님에게 달려있지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냐? 나는 형제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사랑하고 격려할 자유만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주님 앞에서 성실히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형제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주고 주를 위해서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거나 업신여겼던 행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던 것 같이 이제 나도 형제와 자매를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젠가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게 될 것을 인정하면서 이 땅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심판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합니다. 북가주 여러 산에 산불이 일어나서 집과 숲이 많이 타고 또 지금 주택가로 불이 번져 내려와서 대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북가주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하루빨리 이 땅을 고쳐주시며 더 이상 번개로 인하여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시원한 바람도 불어주시고 공기를 정화시켜 주시며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평안함과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비드 19로 이미 팬데믹 상태로 저희들의 삶이 많이 위축되었고 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으나 이런 어려운 산불 또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위해 중보하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